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름인데 좀 여름 같지가 않죠. 그래도 부채질하는 분이 계시긴 하시네. 부지런하셨나봐요, 세상에. 네. 건강 관리 정말 조심하시고요. 어제도 저녁 때 보니까 꽤 쌀쌀하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감기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감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주제는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는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출애굽기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핵심 단어가 그래서 구속과 언약입니다.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뭐가 될 거다?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방금 나온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인 구속과 언약을 다 어우르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장하고 20장이 중요한 장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 번을 통해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구속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언약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 구속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자 순서가 보니까 구속이 먼저 나와요? 언약이 먼저 나와요? 네, 구속이 먼저 나와요. 내 말을 잘 지켜야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12장에 뭐가 먼저 나와요? 패스오버, 구속이 먼저 나와요. 그럼 구속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서야 20장에서 뭘 줍니까? 그때서야? 그때서 언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구속이 먼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구체화돼서 10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언약입니다.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 십계명이 없어도 그냥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나오라 할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라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라 그럴 때 가고 멈추라 그럴 때 멈추면 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돼.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뭐가 들어오냐면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죠. 의심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할 때는 괜찮다가 몸이 조금 아프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천연 치유법도 100%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스를 야채 주스 과일 주스 열심히 먹으면 병이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이 있지만 일부 우리 질병을 낫게 하는데 유익이 있어요. 일부분 유익이 있지만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효소식품을 열심히 먹으면 병이 다 낫습니까? 암도 낫고 막 다 나요? 살도 빠지고 다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보면 말이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들 다 얘기를 해요. 병원 가서 수술하면 다 낫나요? 이따가도 제가 소개하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되게 큰 수술하고 오셨는데 어쨌든 수술하면 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수술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요. 암 환자들이 병원 가서 예를 들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다 나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아 이제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이미 한 번 몸이 생겼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더 우리가 백투된 삶 이런 걸 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 운동 열심히 하고 더 식이요법 열심히 하고 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막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싹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특별히 옆에서 사단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무슨 고기 먹어야 돼, 고기. 어떤 의사가 그러던데 고기 열심히 먹으라고? 나이 먹으면 고기 열심히 먹으라는데 그런데 이걸 또 싹 들으면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니까. 근데 사람이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계속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여기는 한 분이 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도 뭐 다 읽어보진 않고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된 것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확신, 말도 재밌죠? 구원에 대한 불완전한 확신,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 확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것도 확신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라는 것도 확신이고, 받을까 못 받을까 난 모르겠어 라는 것도 확신이고.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있는 거기도 하고 없는 거기도 한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책을 쓸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경험이에요. 믿음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 좋지 않으면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는다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우리 선장님 뭐 자기 개인 경험담 술 먹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또 나중에 와서 들으신 분은 뭐 어제 술 먹은 거야?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믿어지더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사람의 그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취급하세요. 하나님은 맞춤식의 믿음도,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많이 부족하면 경험을 좀 많이 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할 믿음이 있으면 뭐 경험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이 믿음은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라는 거죠. 자, 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여기서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았기 때문에 경외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아무것도 보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사람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 대한 믿음도 따라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믿으면. 그런데 만약에 조정희 집사님이 저를 신뢰를 했어, 저를 믿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열심히 했어요, 조정희 집사님이. 그런데 제가 그만 내가 잘못 가르쳐 드렸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조정희 집사님은 어떤 죄밖에 없어요? 저를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그 직업 중에 교육이 계속해서 교육되는 직업이 있어요. 교육.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제자훈련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뭐랬냐면, 자기가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 교육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네. 회사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을 받고, 여기 가서 교육받고 저기 가서 교육받고. 여러분, 회사에서 왜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나요?
첫째는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한 뭐가 있어야 팔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받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박사님 연구했는데 이게 최고래. 막 혈관이 뻥뻥 다 뚫린대. 그냥 막 아무도 났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교육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일부러 잘못 얘기한 건 아니에요. 교육 받은 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교육을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늘 내려오면서 들어요. 일부러 들어요. 듣는데, 혈관 건강에 생선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분은 생선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선이. 근데 조금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생선이 좋은 게 아니라, 생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생선이 좋은 게 아니라 생선 속에 들은 오메가3가 좋은 거죠. 근데 오메가3도 왜 좋냐 이거죠. 왜 좋냐?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 오메가6라고 하는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깨져갖고 염증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오메가3가 좋은 거지, 실제로 이미 오메가3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묽어져가지고 블리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평상시에 먹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났어. 그러면 피가 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생선이 좋은 게 아니라 오메가3가 좋은 건데, 마치 얘기를 할 때는 생선이 좋은 거니까 연어를 많이 드세요. 여러분, 미국 연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연어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의학계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집단 팜에서 양식장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충해가 엄청 많고 항생제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연어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보고 연어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3가 연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연어는 좋을 거야 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염증 수치가 많으니 연어를 드세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연어 속에는, 특별히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연어 속에는 항생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생물질이 많은 연어를 일주일에 2번, 3번 장기적으로 쭉 섭취를 하면 뭐가 안 들을까요? 항생제는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다가 병충해도 있고, 나를 먹으면 큰일 나죠. 거기다가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중독 문제도 있고, 이런 거는 쏙 빼놓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오메가3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된 교육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교육이죠. 근데 이걸 들은 사람은 저거 의사가 얘기하네. 그러고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4번씩 연어를 먹어요. 그래서 염증 수치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오메가3를 먹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더 좋은 방법. 중금속도 없고 병충해도 없고 항생물질도 없는 거 뭐 있습니까? 아마씨요. 아마씨 다 잘 알잖아.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알아. 아마씨 가루 먹으면 돼요. 아마씨 가루 넣어서 먹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 속에도 많고요. 많은데 굳이 생선을 먹어가지고 내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의사 선생님이 말한다고 해서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은 죄밖에 없죠. 사람들은 여기 연어를 쭉 먹었더니 검사 결과가 그래. 연어를 쭉 먹었더니 염증 물질은 떨어졌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거 검사해봤나요? 중금속 검사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결과 하나도 얘기 안 하거든요. 제 말 이해가시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고도 그 결과만 믿는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어는 절대 여러분이 즐기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는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일주일에 2번, 3번 사서 먹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죠? 사람들은 그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할 때 이렇게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 뭐 치과 닥터인데 치과 닥터가 그 얘기를 전할 때는 그분도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 논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논문 속에 뭐가 안 들었느냐, 연어 속에 얼마나 많은 항생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걸 쭉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었더니 항생제가 아이를 좀 안 듣는다든지, 얼마나 많은 낙이 축적되거나 혹은 뭐 수온이 축적되거나 사람 몸속에 중금속이 축적되는 이런 거는 그 논문 속에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미스인포메이션이 많이 전달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요,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블로그도 많이 체크를 하는데 요즘 참 걱정이 뭐냐면 지지난주도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30대 딸이에요. 30대 딸이고 어머니는 이제 50대 중후반이신데 저한테 뭐냐면 딸이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야. 대부분 부모님들 다 자신들은 다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멍청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다 그렇게 말해요. 다. 저한테 온 분 중에 10이면 9은 그렇게 말해. 다 그렇게 말. 근데 이분도 뭐냐면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의사 선생님한테 가도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믿는다는 거야. 자기가 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또박또박 얘기한다. 요새 젊은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뭐 안 그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상에는 미스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습니다.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미스인포메이션들은 정말 여러분은 걸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또 맞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컨플릭트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 자기들도 다 논문 보고 연구된 거 갖고 얘기하지만 그 연구 결과는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아주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연구 논문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연어가 뭡니까? 그 염증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논문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인터넷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크게 뷰를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진짜 똑똑하고 연구 많이 하고 복합적으로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다 뭐로 가냐면 저희가 하는 것처럼 채식으로 갑니다. 특히 백인들 중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채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채식을 누가 더 많이 해? 채식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똑똑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채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그래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얘기하다가 말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 통로예요. 오늘은 출애굽 통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 출애굽을 이 람세서 해가지고 이렇게 숫꽃, 에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중요한데 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스웨즈 은하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스웨즈입니다. 스웨즈.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스웨즈 은하를 이렇게 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은하가 2개 있잖아요. 스웨즈 은하하고 또 하나는? 파나마. 중미에. 이렇게 중간을 딱 끊는 거죠. 여기 수에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하이롯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 여기서 이렇게 스웨즈에 있는 곳을 이렇게 건넜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 시내산이 여기 있다 라고 주장하던 게 본래 여태까지 오랫동안 주장하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렇게 해가지고 38년 동안 여기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지금도 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누구 땅이냐면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땅이고 이쪽은 지금도 이 시내산, 지금 요 시내산은 어디 땅일까요? 이거 애국 땅입니다. 애국. 지금도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내산을 가려면 이집트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여기 이만큼까지는 여기 지금 제가 선을 그리는 이만큼까지 이 위는 이스라엘이고 이 큰 땅, 이 땅이 전부 다 이 땅이 다 누구냐면 다 그 애굽 땅입니다.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요 시내산은 이집트에 소속돼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저 출애굽 경로를 따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으로 알려졌던 시내반도, 제가 지금 방금 보신 곳이요. 거기를 이스라엘이 옛날에 전쟁을 해가지고 뺏었었어요. 뺏어가지고 15년 동안 점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뭘 열심히 찾았을까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 사건의 증거를 그 시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으로 해서 찾아봤어요. 샅샅이 뒤졌어요. 그 하나라도 증거가 남아있을까 안 남았을까?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 백과사전에 이 14권 1599페이지는 뭐라고 써있냐면 시나이 반도엔 시내산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까지 시내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 여기를 시내산이야 라고 말한 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교황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건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런 거야 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옛날 아주 유명한 학자가 거미의 발은 6개야. 1000년 동안 거미 발이 6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8개인데? 이 거미는 돌연변인가? 그리고 다른 거미를 잡아봤는데 8개야. 또 다른 개미를 잡았는데 다 8개야. 그래서 거미 발이 8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거미 발이 6개인데 어떻게 8개야? 잡아보시오. 잡아보니까 몇 개예요? 8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6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1000년 동안 6개라고 믿었거든. 그러면 거미발이 하나 더 2개가 더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한 학자가 거미발은 6개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미발은 6개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어쩌다가 잡히는 거미가 8개면 얘는 이상한 애야. 그리고 마는 거죠. 근데 원래 거미발은 몇 개예요? 지금 이 시내산이 여기냐, 여기냐? 지금 요 시내산이에요. 요게 원래 시내산이고 지금 기독교계에서 가장 미국이나 한국이나 핫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고 여기가 시내산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시내산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김승학이라고, 이분 원래 한의사예요. 원래 한의사라는 사람인데 그 아랍 쪽에 사우디인가에 어디 가가지고 그 왕궁의 국립 주치의를 했어요. 한방 주치의를 하면서 이 지역을 탐방하다가 고고학자 비슷하게 많은 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지금 여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뭐 이러면서 막 그래. 근데 이건 김승학식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문들이 지금 이 지역을 연구한 논문들이 다 나오고 있기는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냐면 시내산이 이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4가지 학설이 있는데 4가지 학설 중에 가장 가능성이 현재까지 높은 거는 시내산이 여기다라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건 여기만 홍해인 줄 아시죠? 홍해가 여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홍해는 여기도 홍해입니다. 여기가 홍해. 이거 옛날에 그 유명한 여기가 뭐냐면 전쟁했던 걸프만입니다. 아시죠? 이라크 전쟁했던 걸프만 아시죠? 여기가 그 유명한 걸프만이에요. 이 걸프만도 역시 뭐냐면 홍해입니다. 똑같이 2개가 홍해예요. 그래서 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어떻게 건넜냐면 이 까만 경로를 보세요. 본래 주장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여기서 건너가지고 이렇게 와서 시내산이 여기 왔다 라고 주장하는 옛날 주장이 있고, 최근의 주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비하이롯이 여기다,
사람들은 비하이롯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주장은 비하이롯이 여기다. 왜? 이 비하이롯은요,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을 구글 맵으로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증거가 여기는 증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둥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횡단했다고 하는 기념비예요. 기념비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기둥이 여기 서 있습니다. 횡단 기념비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건넜는데 이제 여기 이쪽이 시내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건넜는데 이 땅의 지형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기를 오늘 잠깐 나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오늘 이제 나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계곡이에요. 쭉 계곡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산이죠. 쭉 여기는 산 따라 계곡이고 요 누에이바라고 하는 여기 지금 시가 있습니다만 요 지역에만 넓은 평지가 딱 있어요. 요 평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이 들어가게 넉넉한 평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딱 입구를 봉쇄하면 애굽의 전차들이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여기를 여기죠. 요 지역은요. 이 지역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전차가 따라와가지고 구름 기둥이 막으려면 뺑글러 다 막아야 돼.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여기 딱 막혀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더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이 누에이바라는 곳에서부터 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게 걸프만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뭡니까? 걸프만이 아니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걸프만은 여기 아니라 이 옆에 또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홍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바다를 측정을 해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바다니까 수심이 굉장히 깊을 거 아니에요. 깊은데 희한하게 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을 건너는 여기만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바다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몇백 미터가 되는데 수심이 막 500m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수심이 200m밖에 안 돼요. 딱 길이 있어요. 길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물 길을 여시면 거기만 딱 낮은 거야. 만약에 이쪽으로 건너거나 지금 홍해에 이런 곳을 잘못 건너려면 그래서 요 끝을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큼 와서 건너려면 수백 메타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상식에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마차 바퀴대로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마차 바퀴나 그 다음에 오래된 이런 그 유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요. 지금 이렇게 건너는 요 200m밖에 안 되는 여기를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 애굽의 유물들, 마차 바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더 상식적이다라고 이제는 이해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여기가 여기죠. 누에이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건넜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신의 산이 아니라 라오즈 산이라고 말하는 이 산이 신의 산이다 라고 지금은 4가지 주장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즈 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속해 있고요. 이 신의 산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떨 판이냐? 성지순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판입니다. 이미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집트의 박물관이에요. 이집트 박물관에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특이한 구조의 6개 살이 딱 6개 달린 요거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아주 그 독특한 마차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그 200m가 되는 거기서만 딱 나옵니다.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을 볼 때도 출애굽의 경로가
바뀐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옛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을 다 조사해 봤을 때 아무리 살펴봐도 유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곳, 지금 새로운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변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신발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맷돌이에요.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찾아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고, 또 이거는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모세가 바위를 가르고 뭐를 내렸죠? 물을 냈죠. 근데 이 라오스산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갈라진 바위가 있고 여기서 물이 흘러내려온 흔적이 있고요. 이 흔적이 쭉 밑으로 흘러가지고 평야로 쭉 흘러내려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은 솔직히 없지만 어쨌든 이런 흔적이라도 유물이라도 나오는 곳은 어느 쪽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옛날 시내산에서 최근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시내산 쪽으로,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다 라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이 옮겨져 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제가 어차피 출애굽을 한번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쯤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전통적으로 그 뾰족한 곳, 거기만 시내산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고 저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되고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 성경에 대해서도 좀 유식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는 이 홍해 앞에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설교를 드렸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뭘 봤을까요? 뭘 봤겠어요? 바다를 봤겠지. 이런 노래 아세요? 심정이 이거 아닐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이거 아닐까? 이거 부르는 사람, 이분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이름 아시는 분은 옛날 분인데 네, 옛날 분들은 다, 제가 볼 때 70대 이상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수 있어요. 조미미 씨라고, 바다가 육지라면, 이거 뭐 워낙 저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뭐 제가 예배 중에 부를 수는 없지만 한 구절로 부를 수도 있어요. 저도 뭔지 아시죠?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거를 네 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첩첩산중. 또 다른 표현으로 산 넘어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뭐 그냥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더니 뒤에서는 누가 좀 따라오고,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사면초가.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비하이롯 장소는요, 옆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두 번째 말했던 비하이롯 장소는 도망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까 보셨죠? 뒤는 산이고 앞에는 그냥 바다고 갈 데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이었다면 옆으로 도망가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 비하이롯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도망갈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산자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평지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면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250마리 산을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구절을 다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첩첩산중의 심정이에요. 그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가 알아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모세가 백성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백성들이시오, 가만히 계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는지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절은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모세가 먼저 말했어.
모세가 이제 믿음이 좀 생겼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옛날 같으면 그냥 하나님 먼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야,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어떻게 해라?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어떻게 될 거야? 모세가 이걸 믿을까 안 믿을까? 모세가 이걸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모세가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모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10개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가 왜 자꾸 믿음이 경험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믿음 경험이에요. 믿음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재앙을 충분히 경험하고 난 모세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는데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10개의 재앙과 함께 했던 지팡이야.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그렇게 10개의 재앙이 일어나고 멈추고 일어나고 멈추고 하는 걸 경험했던 지팡이야. 근데 그 똑같은 지팡이를 하나님이 내밀을 해.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체득되어지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해 가셨어요? 10재앙 때 함께 했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과거에 나와 20년 동안 내가 수도 없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난다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책으로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내 친구 동원해가지고 틀어막고, 내 지혜를 동원해서 틀어막고, 유튜브 동원해서 틀어막은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거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지켜보는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든 친구를 통해서 주든 누구를 통해서 주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기적으로도 통하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뭐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20년 신앙에 있어도 의심만 쌓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기도의 차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뺏게 성도 여러분들이셔. 정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잠깐 괜찮아. 뭐 무릎 꿇고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을 속죄하게 그냥 눈을 뜨고 해도 좋고, 운전을 하면서도 좋고, 그냥 어떨 때는 눈도 안 감기고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럼 누워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래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필요한 거지. 뭐 무릎 꿇고 막 금식 기도하고 가서 나무 뿌리 꿇고 꼭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 지팡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이 믿음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10재앙 때 그런데 함께 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 증표가 됐던 그 지팡이를 쓰기 때문에 모세는 말도 안 되는 바다 위에다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내밀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모세의 지팡이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됐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니까. 원래는 모세가 양치던 그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름이 바뀌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그 믿음의 흔적과 증표들이 그 지팡이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의 흔적의 믿음의 흔적들이, 믿음의 경험들이 그 지팡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 모세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모세의 믿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요,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때 뭐 나침판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GPS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행함에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을 쭉 가지고 갔나 봐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에는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까 그 계곡 보셨죠? 그 계곡 사이에 깜깜하게 갇혀 있으니 아니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옆에가 다 평지였다면, 첫 번째 그 애굽처럼 나오자마자 했고 길을 잘 알았고 평지였다면 아니 그거 왜 못 가겠어요? 근데 보니까 두 번째 시내산 쪽이라면 이해가 제가 가더라고. 왜냐? 애굽에서 가까운 쪽도 아니고 애굽의 거의 변방, 애굽의 거의 어떤 쪽이냐면 그 국경 쪽이에요. 애굽의 국경 쪽까지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지형을. 게다가 산으로 막 이렇게 들어섰어요. 산으로 들어섰는데 양쪽엔 다 산이고 앞에는 구름이 있고 완전히 그냥 위까지, 이 구름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깜깜했다는 거 보니까 전체를 다 둘러쌌어요. 그러니 애굽 병사들이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옆에는 산이 꽉 막혀있고 앞에는 새까만 칠흑 같은 어둠인데 어딜 갑니까? 밤에 마차 옮기다가 뭐 지금 이게 산길인데 마차 다 부서지게 생겼죠. 못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250마리나 사는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데 뭐 1시간 만에 지나갔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해협이 몇 킬로예요, 그죠? 그거를 걸어가면 30분 만에 1시간 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 생각에 뭐 하루 걸렸을지 이틀이 걸렸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시꺼멓게 만들고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감히 엄접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요게 출애굽에서부터 처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언제 실감이 되냐면 우리처럼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빨리 돼요. 왜? 낮에는 더워 안 더워? 낮에는 막 100도 올라갔다가 밤에는 갑자기 70도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온도가 막 어떨 때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감기가 걸리죠. 요즘 딱 그러기 좋습니다. 낮에는 막 70, 오늘도 76도, 76도, 70 이렇게 올라가다가 밤에는 온도가 제쳐갖고 60도대 초반까지 떨어져요. 네? 뭐 섭씨인가요? 섭씨로 얘기해도 거의 뭐 10도 이상 차이 나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낮에는 너무 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춥지 않게 불기둥 만들어 주시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250마일 되니까 불기둥이 얼마나 커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은 250만이 열재앙만 경험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기둥과 기둥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밤낮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재밌어요. 더 큰 걸 바라고 더 좋은 걸 바라고 조금만 불평해도 기적이 갈아달라고 찡찡거리는 애들처럼 계속합니다. 이제 보세요. 앞으로 나오니까. 여기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오는 유명한 장면, 여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보시면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하셨죠. 그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 막고 계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심지어는 그들을 어지럽게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뭐 했다고요? 보호하셨다는 거죠. 14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물이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이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니. 뭐 이게 잘 보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그림입니다. 마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 마차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마차는 좀 덩어리가 크고 많았을 테니까 뭔가 있겠지 하고 조사해봤는데 옛날 홍해 쪽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쪽에는 이게 나와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소멸하고 하는 devoured라고 하는 말은 재밌는 말인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그 출애굽기의 말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깨끗이 먹어치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깨끗이 먹어치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절에 가서 절밥을 공양해 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공양받은 뭐라 그러죠? 공양이란 말 맞죠? 예, 공양. 저도 딱 한 번 제가 언제 해봤냐면 그 대학교 4학년 때 저희가 문서전도라는 걸 해요.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제 시조도 전하고 가정광고 전하고 이런 거 파는 거를 신학과생들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0 몇 시간인가 300 몇 시간을 해야 돼. 이것도 인턴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를 하려면. 이거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하러 갔는데 하도 갈 데가 없어. 어디 갔냐면 절을 가서 절에 갔는데 스님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건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스님들이 가정과 건강 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우리 한의대에도 가정과 건강은 항상 있어요.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이 참 좋습니다. 가정과 건강을 들고 갔더니 마침 점심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책을 전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이 책을 안 돼요. 밥 먹으셔야 되니까 저한테 밥 먹고 가지 않겠냐고 하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지금까지 딱 한 번 절밥을 먹어봤습니다. 그때 먹어봤는데 나무 그릇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나무 그릇에 나무 숟가락에 이렇게 주시는데 먹고는 이제 이렇게 깨끗이 드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김치 쪼가리 그 뭡니까? 김치 그 백김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진짜 놀래가지고 정말 깨끗이 먹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평생 그렇게 깨끗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쓸어버리셨다. 여기 소멸하셨다는 말의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심판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신의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게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지옥은 뭐냐면 소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소멸의 불이 지옥의 불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불이지 영원히 타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의 불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절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비유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건 비유이지 절대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직접 심판하는 장면 자체가 소멸해버리고, 즉 devoured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지옥에 가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병사들은 뭘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애굽의 이 백성과 애굽의 군인들과 왜 애굽의 그 왕이 왜 거기 수장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잘 생각해봅시다. 왜? 이걸 여러분이 심판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이분들이 심판을 당했느냐? 그들은 열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었어요. 그럼 돌아갈 만합니까? 안 돌아갑니까? 아직도 찬스가 있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원은 선택이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더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구원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기로 선택하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불신을 주는 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너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10개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거 사단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단지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초이스만 하면 돼. 초이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10개의 재앙 같은 충분한 경험을 주셨는데 왜 굳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초이스를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죽기로 초이스한 것입니다. 왜? 요 장면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10개의 재앙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라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도조차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소멸된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바로 심판의 사망입니다. 심판의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나오는 death and hades라고 하는 이 표현도 뭐냐면 사망과 음부, 즉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이 하데스인데 하데스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어로 하데스는요 cemetery, 즉 공동묘지를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간 곳, 이게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이 하데스라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그리스의 하데스라는 신이 있죠. 지옥의 신. 이것 때문에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다니까요.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더 그럼 이 음부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옥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옥이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던지우니 지옥도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니까. 이게 지옥이라면 지옥도 없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요새는 음부를 지옥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할 대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는 음부를 단 한 번도 지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 생각이지. 이게 희한하게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깨끗하게 없애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이후에는 다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덴 상태입니다. 에덴 상태. Back to Eden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옥에다가 펄펄 끓는 너무너무나 성경하고도 안 맞고 하나님의 상식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더라? 보았음으로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자, 유명한 영어 문구죠.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보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이게 뭐 유명한, 이게 영어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믿는 거고 믿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런 말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걸 믿게 돼 있죠. 그렇지만 보는 걸 믿는 삶이 우리 속에 거듭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믿는 거를 보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쌓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봐야 믿게 되는 거고 믿음이 생기면 믿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영어의 유명한 문구 아닙니까? 이 말은. 그죠? 수고해요. 근데 이 말은 대단히 기독교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아직까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 딱 왔을 때 열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면 아니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겠냐? 벌써 막 불평을 했죠. 그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모세가 나타났어.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열재앙이 세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평생 기억하세요. 첫 번째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가 믿어야 되니까. 두 번째 따라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되니까. 세 번째 보내줄 애굽의 왕이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부류를 다 믿게 하려고 열장을 내리셨는데 결국 이 앞에까지 와보니까 누구만 믿고 있더라고요? 모세만 믿고 있더라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 백성들도 믿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애굽 왕은 끝까지 믿어요,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수장당한 거예요. 심판은 끝까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심판이지, 나는 하나님 나에게 초이스를 주시네요. 죽기 직전까지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메이 집사님, 우리 같이 사시던 홍사장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가서 그 임종할 때 정말 이 심장 박동이,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가 심장 박동이 20대까지 떨어졌을 때, 20대. 그때까지도 뭐는 드린다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히 들으셨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 귀에다 대고 내가 기도했거든. 그 귀에다 대고 내가 성경 말씀 얘기했거든. 그분은 마지막까지 초이스가, 저는 재림의 날 그분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목사가 가서 임종을 심장의 박동이 20까지 떨어져 가는데 귀에다 대고 여러분 그거 럭키 아닙니까? 굉장한 럭키입니다. 나는 누가 마지막에 내가 심장 박동이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어떤 목사가 내게 와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날 갔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집사님 진짜 럭키인 줄 아시는데 정말이에요. 나도 럭키고. 왜? 마지막에 한 사람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내가 목사로서 조금만, 내가 만약에 한 10분 20분만 늦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 왜냐면 내가 들어갈 때 마지막 CPR을 마치고 나올 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심장이 멈추지는 않으셨을 때였거든요. 이걸 다시는 경험하기 내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경험해보고 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도마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때는 보이지 않는데 순교할 거고. 왜? 이런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해 부르짖는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여태까지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한 10주 전쯤에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탄식하며 애쓰는 장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런 원망 섞인 기도는 좋습니다. 그런 탄식의 소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는 것들이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쌓이면 결국 우리가 뭘 보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을 보게 될 거라는 거. 그 믿음의 결과물을 보게 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있고, 그때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함으로 보고 경험하여 믿는 자가 됩시다. 제가 오늘 설교 요약하니까 한 번만 같이 봅시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 시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함으로 보고 경험하여 믿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시게 되기를, 그런 일주일의 삶을 사시는 우리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